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시간에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고대 유대 지역의 흙먼지 펄펄 날리는 목초지에서 시작해서 아주 깊고 심오한 청교도 신학의 세계까지 쭉 이어지는 여정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소나 양 같은 가축들이 나오면 그냥 동물이구나 하고 배경의 일부처럼 휙 지나치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 가축들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살아 숨쉬는 메타포 그 자체였죠. 오늘 그 숨겨진 진짜 의미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나 가축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가축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통장 잔고나 경제적 자산, 그런 걸 훨씬 뛰어넘는 의미였습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거울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일상에 너무나도 뼈저리게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완벽하고 확 와닿는 도구는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의 흐름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 속 가축이 갖는 전반적인 의미를 짚어보고요. 이어서 양과 염소, 소와 나귀 같은 상징들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그 다음엔 부정함의 대명사였던 동물들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청교도적 영성까지 아주 흥미로운 흐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성경 속 가축의 의미, 바로 일상 속 영적 교제로서의 가축이죠.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 동물들은 그냥 축사에 갇혀있는 짐승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눈앞에서 펼쳐지는 아주 생생한 시청과 교제였죠. 물리적인 생존과 영적인 현실이 완벽하게 교차하는 지점이랄까요? 털과 고기를 내어주는 생존의 필수품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종교적인 정결 예식이나 제사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이었습니다. 매일 제단에서 피 흘리는 흠없는 짐승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훗날 자신들의 죄를 대신 씻어줄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를 시각적으로 미리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가축을 돌보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을 매일 실천하는 무대이기도 했죠. 이게 바로 앞으로 살펴볼 모든 이야기의 든든한 배경이 됩니다. 두 번째 파트,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가장 흔했던 이 두 동물이 보여주는 희생과 심판의 상징을 보시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바로 양과 염소의 극명한 대비입니다. 양은 털과 고기를 아낌없이 주고 유월절 제물로 바쳐지는 철저한 순종과 희생의 아이콘이죠. 반면에 염소는 어떨까요? 거칠고 척박한 땅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남는 끈질긴 강인함이 있지만 대속주일에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덩그러니 광야로 쫓겨나는 아사셀 염소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막중하고도 비극적인 운명이었죠. 당시의 목자들의 하루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낮에는 양과 염소가 같은 목초지에서 한데 뒤섞여서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습니다. 겉보기엔 구별도 잘 안 가요. 그런데 밤이 쓱 찾아오면 목자가 나서서 이 두 떼를 아주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분리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장면, 매일 저녁 벌어지는 이 너무나도 흔한 일상을 콕 집어서 최후의 심판 비유로 쓰신 거예요. 세상 끝날에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나뉘게 될지 이보다 더 소름돋게 완벽한 비유가 있을까요? 평범한 일상이 곧 거대한 신학이 되는 순간이죠.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목초지를 지나 들판과 도로로 나가봅니다. 노동과 겸손의 상징, 바로 소와 나귀입니다. 먼저 소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소는 그야말로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는 농기계 그 자체였습니다. 걸어다니는 거대한 부의 상징이었죠.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살진 송아지를 잡는다는 건 그 집안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부유함과 환대를 의미했습니다. 재밌는 건 율법에서도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면서 일하는 짐승에게조차 자비를 베풀라고 하잖아요. 훗날 청교도들은 묵묵하게 쟁기를 끄는 이 소의 모습에서 불평 한마디 없이 헌신하는 사역자의 충성과 인내를 보았습니다. 진짜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었던 셈이죠. 이번엔 도로 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흔하디 흔한 볼품없는 나귀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대로 높고 화려한 말, 특히 전장에서 쓰이는 군마는 군사적인 정복과 인간의 교만, 세속적인 권력을 뜻했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위풍당당한 군마가 아니라 굳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이게 단순히 예언을 이룬 것을 넘어서서 무력으로 세상을 짓밟는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시각적으로 빵 하고 선포하신 겁니다. 네 번째 주제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큰 혐오감과 충격을 줬던 부정함과 수치의 대명사들을 만나보죠. 이른바 낙타의 역설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낙타는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막강한 광야의 배였지만 유대 율법에서는 철저하게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강력하지만 영적으로는 불결한 존재인 거죠.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셨을 때 당시 사람들 머릿속엔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그 가장 거대하고 부정한 짐승이 눈에 보일락말락한 바늘귀에 억지로 꿰어지는 엄청난 시각적 역설이 떠올랐을 겁니다. 부와 재물에 집착하는 인간의 욕심을 정통으로 찌르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충격 요법이었던 거죠. 자,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챙겨 떠난 아들. 타국에서 돈을 몽땅 날려먹고 결국 이방인 지역에서 돼지를 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돼지는 진짜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극도로 부정한 짐승의 끝판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없어서 굶주린다? 이건 1세기 유대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영적 수치의 가장 끔찍한 밑바닥을 의미합니다.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 개나 닭 같은 아주 흔한 동물들도 깊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개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귀여운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길거리 쓰레기를 뒤지고 다니는 혐오스러운 청소부였죠. 그래서 쓸모없는 자나 이방인을 비하할 때 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평범하게 알을 낳고 우는 닭은 어떤가요? 그저 새벽에 한번 울었을 뿐인데 그 소리가 베드로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면서 뼈아픈 회개를 끌어냈잖아요. 이렇듯 인간의 교만을 깨부수는 데에는 이런 하찮아 보이는 동물들이 아주 훌륭한 알람시계로 쓰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청교도적 영성, 타락과 회복의 묵상인데요. 오늘 해설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물리적인 사실들을 쫙 모아서 아주 거대하고 심오한 신학적 세계관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전적 타락이라는 묵직한 개념을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청교도들은 가축이 병들고 힘들게 일하고 결국 죽어가는 그 고통을 단순한 자연의 섭리로 보지 않았어요. 인간의 죄가 세상에 훅 들어오면서 완벽했던 창조세계 전체가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가축들이 겪는 고통과 신음소리는 다름 아닌 우리 인류가 처한 영적 타락 생태를 매일매일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슬픈 거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바로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망가졌다면 당연히 그걸 회복해야 할 소명도 우리에게 있겠죠. 가축은 내 마음대로 부려먹고 처분하는 단순한 소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동물을 돌보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잘 회복해서 이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는지 매일같이 테스트받는 일종의 영적 시험대였어요. 선한 목자가 양떼를 아끼듯 세상을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숭고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청교도들은 들판에 서서 자신들의 소와 양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바로 이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동물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창조세계가 겪고 있는 타락의 뼈아픈 비극을 보는 동시에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날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함께 읽어낸 거죠. 정말 가슴 뛰는 통찰 아닌가요? 오늘 준비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과 피조물들을 그저 내 편의와 이익만을 위해서 팍팍 소비하고만 있진 않나요? 아니면 정말 선한 목자의 마음을 품고 따뜻한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나요? 고대 유대의 흙먼지 날리는 목초지에서 시작된 이 동물들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